행복한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중요한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는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누리고 교회생활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사회생활은 저절로 행복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가정에 대한 좋은 기념일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인의 날. 또 한 가지 중요한 날이 있는데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5월 21일인데 오늘 5월 21일이 무슨 날인가요? 부부의 날입니다. 예, 부부의 날.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했을까?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룬다. 그래서 21, 이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21로 정한 거예요. 아마 2007년부터인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부의 날 정말 소중한 날인데 어쩌면 이 날을 별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 나이 많은 남녀들, 또 결혼을 했는데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사람들 별로 좀 좋은 것 아니겠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이 부부의 날이 소중한 것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담을 지었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와를 지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픽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느 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이 동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쩌면 제 아내를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내 아내가 마음에 드니? 예,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내 마음에 들려고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거지.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마음도 착하게 만드셨나요? 그래야 내가 사랑할 거 아니겠니? 예, 그렇죠.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면 제 아내가 조금 좀 맹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좀 맹한 데가 있어야 너 같은 남자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똑똑하게 되면요 별로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정말 똑소리 나게 다 똑똑한 사람들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뭔가 모자란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얀 색깔은 뭔가 때 묻은 것 같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좀 어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똑같이 다 똑똑하게 되면 서로 어울리기 쉽지 않습니다. 좀 뭔가 자신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런 가정은 별 탈이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문제야. 그런 가정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요 다툼이 없습니다.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는 정말 서로가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가정이 잘 산다. 오늘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행복한 가정의 요소가 딱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집을 세우는 아내가 있는 가정.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 세우는 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세우는 자 누굽니까? 그 가정에 누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세워나가는데 그 집을 세워나갈 적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여인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가 같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집을 세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데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정말 아들들을 낳아서 그렇게 대를 쭉 이어가는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집을 세운다고 하는 말 이게 여자가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할 역할. 우리 말에 아내를 가리키는 남자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 집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가리켜서 우리 집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 집주인입니다라는 말을 쓰지만은 집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대개가 남편이 아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람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자가 없으면은요 집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는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있는 곳에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원리를 보아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가만히 보게 되면 먼저 광물을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식물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동물 가운데도 사람을 나중에 지으시고 사람 가운데서도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짓지 않았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나중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보아도 남자는 흙이지만 여자는 뼈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를 부를 적에 여보라고 부르는 것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보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 좀 보세요 이런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거 한자로 생각해 보세요. 같을 여자의 보물 보화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물과 같은 보화와 같은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자를 불러도 여보라고 할 적에 여기 좀 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당신 나의 보배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어떤 임금이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이빨이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에 하나만 남았습니다. 너무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해문가를 불러서 해몽 좀 해봐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은 임금님의 친척 주변에 있는 친척이 하나하나 죽고 임금님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들으니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오히려 그 해문가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금님이 장수에서 가장 오래 사실 꿈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하고 뒷말하고 내용 똑같지 않습니까? 다 죽고 마지막 남는다 하는 말하고 장수에서 가장 오래 산다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듣는 데에 기분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아내를 부를 적에도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보배다. 같을 여자 보배 보자 보니까 여보. 그러니까 여러분 또 아내가 누굽니까? 아내는 안에 있는 해 아니에요? 안에 있는 해. 아내.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해가 밝으면은 가정이 밝고 안에 있는 해가 어두우면은 가정이 어둡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밝은 얼굴로 살아가게 되면은 가정이 밝죠. 근데 아내가 얼굴이 어두우면은 가정이 어두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아내가 없으면은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는 집이고 결혼한 남편에게 아내는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든지 밖에서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없으면은 불안해하잖아요. 찾잖아요, 엄마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남편이 없으면은 아내가 없으면은 찾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내가 있어야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이 편안하고 남편도 편안하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가 남자를 의지해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요 남자들이 여자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남자가 여자를 가슴에 안고 살아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자가 남자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요, 그 여자분은 10년, 20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가정, 남편이 10년, 20년 살아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물론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제 친구 목사님 아버지도 어머니는 떠난 지 벌써 한 10년 넘었는데도 아버지는 90 넘어도 건강하신. 그렇지만은 대개로 볼 적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여자분들은 그냥 오래 살아가는데, 여자분들이 먼저 떠나가면 남자가 오래 살기가 쉽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80 넘어서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건강하신 분인데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정말 건강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살 재미를 잃어버리시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 라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내가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이 무너지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의 생명이 정말 이 남자에게 있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온 가정의 생명이요 여자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신앙이 견고한 가정은요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유대 여자와 이방 남자가 결혼하면요 그 아이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남자와 이방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 낳잖아요, 딸 낳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정통적으로. 그만큼 유대인들은 여자의 신앙을 중시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자의 신앙이 튼튼하면은 그 가정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집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이 돕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아내가 있는, 여자가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남편이 있는 가정이죠. 여기 1절 그 다음에 뭐라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심이 헛되다. 여기 성을 지키는 자를 남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집을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의 떡을 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정말 힘들게 일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이 세우는 그러한 집은 견고하게 세워져간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려다.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 집이 절대로 궁핍하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절대로 그 집이 궁핍하지 않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할 수 있나요? 젊은 사자가 먹이 때문에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젊은 사자는 먹잇감을 못 찾아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집은 먹을 거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남편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족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줘요. 남편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족을 이끌어가야 한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가정이 다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에도 남편들이 굳건히 서 있으면은 여러분, 가족들은 다 오히려 힘을 얻고 용기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남편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역경이나 곤란이 와도 그것을 변화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멋있는 남편이고 또 멋있는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제사장은 뭡니까?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그 가정의 제사장 삼았다. 그래서 그 가장들은 그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 여러분 가장의 신앙이 흔들리면요 가족이 같이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가장이 딱 서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든든하잖아요. 남편들은 근면, 정직, 성실, 부지런함, 그리고 정말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딱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그 가정이 든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대가 복이 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 가정은 후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후대가 잘 된다. 그리고 부와 귀가 그 집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집을 지키는 남편이 있는 가정, 바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그러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 있는 자녀입니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해서요 자녀가 있다는 거, 그 사람의 인생은 벌써 성공적인 인생인 겁니다. 물론 자녀가 없다고 해서 성공이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죠. 바울 같은 사람 자녀도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원리는 결혼해서 자녀 낳는 거. 근데 여러분 결혼한다고 다 자녀 낳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쉽게 자녀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녀 없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기업,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급이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젊은 자의 자식을 언급했는데 왜 젊은 자의 자식을 언급했을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적에 이미 자녀도 성령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부모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여기 성문은 그 당시에 공적인 장소입니다. 재판 자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원수와 담판한다, 이 말은요 재판할 때,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받을 때, 그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성장해서 그 자녀가 돕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찍 자녀가 결혼해서 일찍 자녀를 낳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장로님이 간증도 보니까 자녀가 일찍 결혼하고 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가 잘 맞춰 나간다는 거예요. 잘 마음을, 성격이 조금 달라도 잘 맞춰 나가는데, 자녀가 너무 늦게 결혼하게 되면은 같이 부부가 맞춰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화살통이 많은 사람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젊은 자 자식이 있는 것은 좋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정말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자식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 이것은 부모들에게는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된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을 성장하게 되면 그 길 잘 지킵니다.
자모서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게 같이 집을 세우는 아내가 있는가. 그리고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는 그런 그 남편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인 상급인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라면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처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예수를 잘 섬기는 가정이라면은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재벌들 가정, 권력자들의 가정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그들에게 있습니까? 한때는 떵떵거리고 나라를 호령하던 그런 사람들도 다 감옥에 가고 아빠도 감옥에 가고 엄마도 감옥에 가고 자식도 나쁘게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집을 세우려 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힘으로 성을 지키려고 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진 가정은 행복하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온 가족이 뭉쳐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진짜 선택인 거예요. 선택. 내가 뭘 선택하느냐?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재물, 금은이 있고요 여기 명예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은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직접 은금을 택하면 더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4절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가 겸손을 택할 수도 있고 교만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택할 수도 있고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를 택하게 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선택인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의 삶은요 선택인 것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환경은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선택했느냐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탓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말 기억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집을 세우는 그런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자기 집을 지키는 그런 남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가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마다 다 행복을 원하는